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아까부터 했으니까 다 같이 한번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또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올해 첫째 주일에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뭐라고? 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누구와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자는 겁니다. 아멘? 그 1월달 첫 주에 다들 각오했던 그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백마 탄 자,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예요? 그를 따르더라니까 그가 백마 탄 자입니다. 백마 탄 자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되어 있어요. 그 백마 탄 자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습일까라고 보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마 탄 자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었어요. 불꽃 같은 눈이고 또 머리는요. 많은 관들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관을 썼겠어요? 아니, 그런 모양이 아니죠. 어떤 모양? 오늘 이기고 관을 썼고 또 내일 또 이기면 또 관을 쓰는, 지금까지 계속 이겼기 때문에 많은 관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듯이 우리도 이기면서 관을 쓸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고 또 이름이 있는데,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백마 탄 자 그 쓴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요? 모르잖아요. 누구만 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만이, 백마 탄 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기록된 게 있는데 그 이름을 기록한 것도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계시록 2장 17절에 한번 다시 한번 띠를 딱 띄워놓고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는데 그 받은 자밖에 없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제가 하루에 받은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 타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뭘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누구밖에 모른다?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백마탄 자도 이름을 받은 자밖에 모르고 이기는 자도 누구밖에? 받은 자밖에 모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증거해 줬어요? 주님은 누가 증거해 주냐고요? 하나님이 증거해 줬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줬습니다. 아멘? 주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줬어요. 주님이 사역할 나이가 30대잖아요. 30대 전까지는 세례 요한하고 주님하고 그 관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몰랐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세례 줄 때에 비로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33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아멘.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주님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럴 때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를 보내어 누가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너는 가서 내려가서 물로 세례를 주라.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네가 물로 세례를 줄 때에 누구든지 그 위에 뭐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였다. 내가 보고 누구를 보고? 주님을 보고. 언제? 주님을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올라올 때에 뭐가 임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고 또 음성이 있었죠.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랑을 듣고 그때 비로소 세례 요한이 누구랑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했죠. 뭐라고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였노라. 그때로부터 증언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지만 이긴 자나 말탄 자는 받은 자밖에 모르니까 제3자가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말탄 자가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한다? 자기밖에 모르고 또 말탄 자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본 말씀 돌아와서 다시 본 말씀 돌아와서 말탄 자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신 분이잖아요. 아멘? 주님이 흘렸으니까 피를 뿌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님이 흘리신 피 뿌린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누가 입었다는 얘기예요? 예? 말탄 자가, 아니, 뭐, 받은 자를 표현하지 말고, 말탄 자잖아요. 말탄 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까 주님이 아니잖아요. 아멘? 주님의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까 주님의 종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탄자의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칭하더라. 그 전에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 충신과 진실임에서 그 이름 가지고 뭐한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모임 때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다 배우셨죠? 기억납니까? 정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명확하게. 공의로 싸우더라. 누가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말탄 자가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싸운다는 얘기는 세상과 싸우겠어요? 아닙니다. 주먹이 있어서 싸우겠어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누가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아멘? 나아가서 싸우면서 멸류관을 쓰고, 그러면서 공의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탄자에 대해서 또 설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어디요? 7개 인이 있는데, 첫째 인을 뗄 때의 사건을 보니까 말탄자의 그 모습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뜰을 딱 띄워놓고 계시록 6장 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말탄자의 모습. 계시록 6장 2절 말씀. 계시록 6장 2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뭐 가졌고?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무기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 무기가 뭐겠어요? 말씀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 보니까 한 번 이겨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겨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무슨 말을 탔어요? 흰 말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흰 말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첫째인 사건, 이게 바로 첫째인 사건인데 흰 말 탄 자가 띄어졌다는 얘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흰말, 즉 첫째인이 띄어졌다는 얘기는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됐고 첫째인이 띄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얘기입니까? 종말의 시대요. 온전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전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시대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을 뭐한다? 폐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적으로 하던 그것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것? 예언을 폐하고, 고린도 13장입니다. 예언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즉, 첫째인을 띄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 출현한 시대이니까 종말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 온전한 시대란 얘기입니다. 아멘. 온전한 시대의 시대니까 뭘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을 다 피하는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거 어떤 것?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뭐또 지식도 피하리라. 뭐 예언, 방언 뭐 피하는 거 다 아시겠지만 지식도 피한다? 어떤 지식을 피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지식을 피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그 지식을 피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 알고 있던 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들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배워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온전한 시대 때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랬습니다. 때가 오래돼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때에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다시 배워야 될 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온전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잘못 배웠으니까 다시 지금 배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시대에는 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도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또 그러면서 그 흰말 탄 자가 뭐라고 되었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얘기는 계속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싸우면서 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이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흰말 탄자, 백말 탄자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흰말 탄자, 백말 탄자가 누구하고 싸우나요?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자, 전쟁이라는 것은 아군과 적군이 있죠. 아멘? 그렇잖아요. 싸우는데 아군과 적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군은 누구이고 적군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지나서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좀 빨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본문 말씀 지나서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 자신 같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말탄자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쟁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군은 누구예요? 아군은 누구예요? 아군은 왜 아군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아군은 내 편이잖아요. 내 편. 아군이 누구예요? 아군.
피, 알을 잘 구분해야 되잖아요. 아군이. 아, 참나. 성경, 본 말씀 봉독했잖아요. 말탄자입니다. 말탄자와 분명하게 또 그의 군대. 아멘. 아군은 말탄자와 그의 군대. 적군은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였으니까 적군은 누구예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입니다. 마귀의 하수들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적군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다가 싸우잖아요. 백마탄자와 그렇죠? 백마탄자와 그의 군대들이 누가 적군하고 싸우는데 결국은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함께 잡혀서 어디에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아군이 이겨야 되죠. 누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 아군 가운데 보니까 말탄자와 그의 군대. 아멘? 말탄자는 어떤 말탄자겠어요? 흰말탄자? 맞습니다. 백마탄자? 맞습니다. 더 정확히는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탄자. 아멘? 더 정확히는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탄자와 그의 군대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니까 그의 군대들이 누구의 군대들이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마탄자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의 군대들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데 그의 군대들이니까 그의 군대들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또 본문 말씀에서 또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일까? 본문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본문 말씀을 찾기 전에 여기 보니까 또 들어보면 항상 설교하는 가운데 중간에 뭘 하죠?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찬송을 해야 되니까 찬송 한 절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51장 351장에서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351장 들으시고 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는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선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열리는 형제들아 주 찬송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는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그의 영광
왕성하리. 아멘. 마귀 권세 가하니 백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신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들인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그 모습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면 어떤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지 않죠. 아니요. 정확하게 성경 말씀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 어떤 옷을 입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뭘 타고 가요? 백마를 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구분됩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는 그 분이 있고, 또 어떤 옷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분되는 백마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누가? 저 하늘에 있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백마 탄 자를 따르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바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 대해서 무엇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는 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이 하늘에 있는 군대니까 우리의 소속이 누구예요? 자, 군대들이니까 다 군인들은 다 소속이 있어요. 아멘? 예를 들어서 유엔의 평화 유지관으로 가면 우리 한국분들이 여기다 뭐 붙여요? 뭐 붙여요? 대한민국이라 붙입니다. 미군들은 뭐라 붙여요? USA에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하늘의 군대들이니까 자, 지금 만져보세요. 뭐라고 느껴져요? 여기가. 만져보세요. 뭐라고 느껴져요? 뭐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심볼이 전 느껴집니다. 아멘?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그럼 좌측에는요? 예수님이겠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표현입니까? 아마 제자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아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즉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다? 하늘에 있는 군대니까 소속이 어디다? 하늘이니까 좌측에 이런 표시에 하나님의 표시가 있을 것이고 우측에는 뭐다? 제일 표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늘의 군대가 돼서 누굴 따라간다?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를 탄 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겁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야될 시간이 되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마 탄 자가 15절까지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오고. 아멘?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오고 또 그것으로 만군을 치겠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백마 탄 자가 무슨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 철장의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의 권세도 또 누가 가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긴 자가 가졌는데 계속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제가 몽둥이에 올리겠습니다. 이긴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게 드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긴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 자에게 무엇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무슨 권세를? 철장의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말씀에 보니까 그 백마 탄 자도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이긴 자도 무슨 권세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긴 자와 또 무슨 백마 탄 자가 각각입니까? 아니라입니다.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일한 인물을, 즉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때로는 뭘로? 말탄 자로 표현되었고 때로는 뭘로? 이긴 자로 표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백마 탄 자를, 이긴 자를 누가 따라가느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군대가 돼서 오늘 영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갈 때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어디? 끝까지인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끝까지 따라가려면 지금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주님한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은 죽으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니까 죽지 마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니까 어디에?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계시니까 어디까지? 주님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다 따라가는 주의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늘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응해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말씀 주셨사오니 끝까지 굳건히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강팍한 세상일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 바 굳건히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